온통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참 예쁘다. 꽃들의 향연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저 즐기기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바로 전쯤에 항상 이렇게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이 꽃들이 만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 나무, 잎사귀, 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새겨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른 가지 속에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 속에 있길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며 부활절을 맞이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이 있든 없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들 부활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다 아멘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요.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국은 부활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는 이유는 잘못 찾아가서 그래요. 부활이 없는 줄 알고 잘못된 찾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말씀은 10절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누군지를 잘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이분들은 참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한은 나중에 또 찾아오긴 했겠지만 그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다 지켜보고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장사 지낼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여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고요. 안식일이 지나가도록 하루 지난 다음에 동트기 전에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졌다는 거예요. 돌이 굴러졌어요. 당시에는 무덤이 뭐냐면 동굴같이 돼 있고요. 그 동굴 앞에 큰 무덤으로 막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임봉까지 해놨다 그랬잖아요. 군사들이 보초까지 서놨는데 그 돌이 굴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죠. 그런데 들어갔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그때 4절에 근심합니다.
근심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주님의 시체까지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여기서 둘이라고 표현한 것은 천사잖아요. 천사가 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찾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하고 고백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찾음이에요. 천사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는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겐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농축돼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십자가가 시작된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아니고, 성경은 에베소 1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만들기, 시간과 공간이 없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님은 신적 자유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녕 우리를 하나님의 신같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자유를 다 주실 만큼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죄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제사법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근데 그것이 다 회복될 수 없으니까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대속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속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한 구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건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부활도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부활을 계획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조회라 그래요. 우리에게 있지 않는, 우리는 비오스라는 말씀을 쓰잖아요. 일반적인 생명, 호흡이 끊기면 죽는 이런 생명인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조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은 조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 나중 열매가 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육체가 부활되어지고 몸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준 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 원천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뭔가?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이란 것은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요, 썩을 몸이래요.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썩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살면서 후패되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썩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썩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영원이란 개념이 이 안에 있어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고 허물어지고 썩어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체의 생명을 가졌을 때는 영원한 생명, 시간을 초월한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욕된 것을 심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허물이 있는데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신대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카보드란 말은 하나님의 무게잖아요.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라는 말을 써요. 그 영광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자체와 그 임재를 느꼈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영광은 우리 개념 속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에요. 하늘의 언어들이잖아요. 그 영원함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네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몸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약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약하니까 울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강한 것으로 만드니까 더 이상 아플 일이 없어요. 질병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암병 걸릴 일이 없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서는 이런 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 한계가 많이 있는 삶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우리의 몸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와 동시에 이 부활, 십자가로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죄만 사해 주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엄청난 프로젝트가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목도하게 역사 속에서 드러났던 사건들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자도 아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막강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톰 라이트는 그런 표현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넣어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식민지로 삼기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아유 힘드니까 천국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를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믿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맨날 삶을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니까 기억하고 오잖아요.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요즘을 디지털 치매 시대라고 얘기해요.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AI를 7, 8개 깔아놨어요. 그만큼 정보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홍수같이 밀려오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남아있습니까? 우리들 속에서 진정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또 미래에 있을 사건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환경에 매몰되어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의미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열심이 우리 속에 나타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요.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말이 어떻겠습니까? 소망의 말, 절망에서 소망의 메시지로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소서. 첫 번째는 나는 어디서 지금 찾고 있는가? 죽은